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믿음의 선택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창세기를 강의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을 두 번 들어보셨는데 믿음이라는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것, 직분을 감당하는 길이라는 것, 약속을 믿고 따라간다는 길, 이 모든 길 자체가 전부 다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는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귀한 선택을 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과거에 익숙한 거,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과거에 내가 품었던 꿈,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모든 면에서 순풍이 불고 축복이 오고 건강도 오고 물질도 오고 영육간에 축복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믿음의 선택으로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까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요. 자, 기근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은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자,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번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 모든 면에서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어요.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정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모든 구원의 프로그램이 전부 다 뒤틀리는 그런 상황에 직전까지 가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의 사랑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전적인 간섭과 은혜로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한 차례 큰 광풍이 믿음의 길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의 귀한 발걸음을 우리가 걷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길이라고 그러고 축복의 길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귀한 일 가운데 특별히 귀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열리고 풀리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약속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길 가운데서도 기근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건강에 이르기까지 원하지 않는 이런 시련으로 힘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기근이 올 때, 이러한 기근과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애매한 고난이 그렇게 왔을 때 이게 전부 하나님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예상치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깊은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믿음의 견고한 반석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 언제나 마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언제나 견고하게 서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있어서 큰 광풍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호된 광풍이죠. 누구나 다 이런 거 한 번씩 경험하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큰 이제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 한 번의 믿음의 큰 광풍을 맞이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정신을 차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한 차례의 믿음의 큰 시련을 경험한 뒤에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자, 잠시 동안 믿음의 시련, 잠시 동안에 있었던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한번 떠나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한번 떠나봤어요. 교회에 품을 한번 떠나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지 분명히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고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실수하지 않는가? 실수가 없는가? 실수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다. 예수님 앞에 3년 반 동안 바로 앞에서 3년 반 동안 모든 사역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죽는데도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게 이게 소위 말해서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 이거 앞에 한순간에 모든 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동안 나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다고. 나는 그래도 몇 대째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믿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이 한번 나오니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3번씩이나 그를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는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문제는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에게로, 말씀에게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면 이런 번씩, 7번씩, 이런 번씩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언제나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온 아브라함,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힘차게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일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여러분 광풍을 경험해요. 어려움을 경험을 해요. 신앙의 바닥을 경험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바로 옆에 있었던 롯은 어떤 모습이냐. 5절 말씀 보니까요. 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롯에게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장막이 있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었을지는 몰라요. 근데 뭐가 없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외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롯은 함께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도 귀한 선택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거쳐서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많이 봤을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애굽의 절대자 바로조차도 굴복시켜버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언제나 아브라함과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롯은 믿음의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롯에게 물질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롯에게는 야망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롯에게는 세상을 향한 비전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믿음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롯에게 무엇만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롯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자리, 복된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놀랍게도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의 귀한 자리에서 분리되어 버리는 비극을 맛본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길, 또 사역의 길, 이 직분을 감당하는 길을 가다가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여러분, 특별히 이 사역자의 길을 가다가 보면 이 기가 막힌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섬기던 교회가 말입니다. 섬기던 교회가 완전히 간판돼요. 그 성도가 다 뿔뿔이 저희 집 가정에 위기가 막 몰려. 제 자신의 믿음에도 시험이 올 정도로 그렇게 힘든 경우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역자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길로 지금 가야 되는 섬길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망망대요. 그때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선택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선택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선택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언제나 귀한 은혜에 붙들려야 돼요. 귀한 은혜에 붙들려서 믿음의 선택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또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물질이 갑자기 아브라함과 롯에게 생겼어요.
왜 갑자기 큰 물질이 생겼냐면 애굽 왕 바로가 사례 때문에 결혼 예물로 준 게 많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유가 풍족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오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올 때는 누구나 다 손에 손을 잡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가 되고 뭉치고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을 여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많은 소유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로 옆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투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경험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여기서 떠나면 안 돼,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떠나면 안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떠나면 안 돼, 이걸 알고 집중해요. 근데 롯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났어. 하나님에게 떠났어. 최종적으로 롯의 선택이 어떻게 했냐 10절 말씀 나오죠.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뭐를 들어요? 눈을 들어. 보는 게 집착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전부 눈에 뭔가 차는 거 그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믿음도 없지요. 10년 가운데 하나님도 없지요. 롯의 선택은 무슨 소속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차는 거 이게 다인 줄 알아요. 화려함에 속고 풍요로움에 속아버려요. 롯의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는지 여러분 성경 조금만 더 읽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바로 14장 딱 넘어가면 롯이 선택해가지고 간 그 땅에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붙들려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 부랴부랴 집에서 훈련하고 기른 318명의 이 사람들 이끌고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구해온단 말이에요. 이때쯤 되면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아하, 내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안 돌아가요.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어서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죄악을 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제 심판하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지는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의인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안 나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린다. 내가 원하고 내가 눈에 찬 그곳에 갔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 잃어버린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놀랍게도 롯과 딸들의 근친상간으로 모압과 암몬 이 저주의 자녀들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롯은 포도나무 가지처럼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붙어만 있어도, 예? 포도나무 가지처럼 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롯에게 붙어만 있어도 약속의 백성에서 구한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불신의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기는 받아요. 겨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겨우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고 자꾸 떠나보세요. 자꾸 어려움 당합니다. 자꾸 상황만 악해 된다고요. 구원을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롯은요, 아브라함을 딱 떠나면서 인생이 내리막길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내 힘으로 될 것 같아.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내가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에 내리막길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있어서 은혜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기도 해요.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사시사철 귀한 열매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게 있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이,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이, 생명의 말씀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이 없는 인생, 얼마나 황량하고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비교하는 예가 있죠, 여러분. 러시아가 되기 전에 구소련 시절의 최고의 권력자들 아닙니까? 왼쪽부터 스탈린이고 중간에 브루시초프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브레즈네프예요. 이 사람들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 같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밤만 되면 어디 가서 자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침실이 7개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침실이 7개 넘었는데 자기도 오늘 밤에 어디 가서 자야 될지 몰랐던,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고 언제 자기를 해칠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밤에 깜짝 놀랐잖아. 불안해가지고 항상 사람을 경계해야 돼. 그것이 예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피국의 인생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인생,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고,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언제나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에게 저절로 귀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인생 되게 해주셔서 풍요로운 과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이 넘어가는데요. 또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이제 롯이 떠나가요. 이제 아브라함 홀로 남아요.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이 홀로 지금 남아서 나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제 뭔가 의지할 게 없어. 라고 하는 순간에 누가 오시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롯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롯이 떠나갈 때 하나님이 오세요. 롯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롯이 떠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롯은 내가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그 무엇이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 같은 존재고 의지했던 하나밖에 없던 의지했던 혈육이잖아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 같은 존재고 의지했던 그런 혈육이지만 그거 다 버리고 지각에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냐? 진정으로 네가 그동안에 뭐를 의지했니? 뭐를 바라보고 살았니? 진정으로 따라야 할 분이 누군가 이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차가 있으면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예수님의 은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기업을 되살려 주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특별한 말씀을 하나 더 주세요. 17절인데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종과 횡을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영어 그 성경 부분을 좀 제가 좀 삽입을 해놨는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지금 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I am giving it to you. I am giving it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미래에 이거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오로지 의지를 하고 오로지 그분에게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순종 못하고 있다가 지금 순종하기 시작을 하고 말씀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말씀 의지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금 막 그냥 진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보면요. 이걸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은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의 한 산이에요. 모리아 지방에 여러 산이 있는데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한 산이에요. 그 산으로 향합니다. 사할 길을 가요. 사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안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근데 특별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산에 도착해요. 번제했을 나무를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이삭을 대고 산으로 딱 올라갑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릴 순양을 이미 그 산에다가 준비시켜놔요.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다 거기다가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는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선택,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지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 안에서 그냥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선택을 했고 믿음의 순종을 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유다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이 믿음의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와 믿음의 이 경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과연 나는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고 믿음의 선택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로 좀 돌아올게요. 현실로 좀 돌아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 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요. 신약의 백성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과 이렇게 삶에 있어서 그렇게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고 영생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당장 교회 밖을 바로 나가보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당장 교회 밖을 나가보면 롯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롯이 어떤 사람인가 아시죠? 롯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화려함, 순간의 즐거움, 물질이 주는 그 풍요가 그게 다한 줄 안다고. 그런 인생 살다가 가는 것이 다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살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악의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모르잖아요. 여러분, 조카 롯이 전쟁 중에 포로로 붙들려가잖아요. 조카 롯이 전쟁 중에 포로로 붙들려갔을 때 그를 위해서 달려가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끝까지 롯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